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제까지 했던 야고보서 바로 다음이 베드로전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후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베드로전서 후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 그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인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서를 쓰면서 바벨론에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는 그때 바사나 바벨론은 완전히 없어진 그런 때이죠.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은 바로 이 악한 지역, 악한 그 지역, 그러니까 죄 많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정말 바벨론에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옛날 구약 당시에 바벨론이 그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패권 국가였다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여기 바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 북쪽 지역에 있는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전부 다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네로 황제 시대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편지가 아마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가 AD 70년경이니까 함락되기 전 바로 네로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시대, 그러니까 AD 한 6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이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악한 문화를 상징하는 패권 국가,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그 바벨론을 암호처럼 사용해서 내가 지금 로마에 있는데 하면서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 것으로 많은 그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 10절인데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와 함께 로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바로 이 베드로가 마가와 함께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당시에 쓰여진 것이라고들 추측을 할 뿐이지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지금도 그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박해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있는 사람들, 특히 스데반 시대에 스데반이 그 죽임을 당하면서 흩어지게 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군다나 초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에 아니면 이 터키 지역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거의 없다시피 했을 겁니다. 그런 그 상태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 협박당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무시당하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베드로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베드로야말로 공부도 안 한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으로 자기 동생 그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 서신을 보면 박해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의 편지, 세속적 문화와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특히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보면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일본 시대 때에도 이 정도의 박해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구실을 못하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모이면은 고발당하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물론 이 베드로나 바울이 살던 그런 그 로마의 박해보다 또 북한이나 중공에 있는 그런 박해보다야 덜하지만은 중공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쓴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암담해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장차올 소망, 그걸 보면서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기뻐해라. 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때문에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물론 삶 자체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은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약 시대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그 세계에서 이 유대 백성들이 에집트라는 곳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그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본다면 바로 애굽으로 갔던 그 요셉이나 야곱의 가족들이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포로들, 그 다니엘 이 포로들이나 이들은 모두가 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나그네 삶인 거예요. 자기네 고향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이 편지는 지금 너희가 거류민으로, 왜냐하면 그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남의 나라에 사는 에일리언으로, 그리고 나그네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면 천국인 거예요. 지금 이 땅은 바로 나그네 삶이죠. 그런 사람들이 권하노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갈 거기 때문에 그들에겐 고향이 없습니다. 죽음은 그만인 것으로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본향이 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가진 것을 움켜쥐지 못합니다. 고향으로 지금 내가 이 여행을 하면서 나그네로 살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의 삶은 다 내려놓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향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면서 2절 말씀해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택함 받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이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본향,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땅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한한 땅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돌아갈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러느냐면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사랑받은 그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장차 천국에서의 누릴 소망,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부활해서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썩지만 우리의 영혼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산 소망을 분명히 약속받았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님 만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죽음에서 부활한 능력 이상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보호받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들이죠. 우리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한다. 지금 이 중공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고 힘든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더 많이 벌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근심으로 거기에 눌려져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면 너의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아무리 금이라고 할지라도 불을 연단하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떻다고 합니까? 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없어질 금을 모으기 위하여서, 금을 갖기 위해서 아웅다웅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귀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가진 그 물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없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봅니다. 우리 주님 만나서 영적으로 주님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보지 못하였지만 그분이 주시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결과적으로 영혼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놀라운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죠. 이 땅에서 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돈이 떨어져서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이제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행이 즐거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레디칼이라는 플래시라는 분이 쓴 그 책에 보면 제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성공의 비밀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하면서 젊은 시절에 자기가 꿈꾸던 정상 자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많이 돈도 벌고 지위도 많이 얻었는데 거기 올라가고 보니까 뭐가 하고 싶으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목표한 성공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 성공한 이 삶보다 더 나은 삶은 없을까?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젊은이가 어디를 가게 되느냐면 혼두라스라고 하는 남미도 아니고 중남미에 있는 조그만 나라죠. 혼두라스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산더미 같은 쓰레기 가운데서 움막을 짓고 살면서 그 폐기물을 뒤져서 먹을 것, 그리고 거기 뒤지면서 팔의 알것들을 뒤지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프라는 사람이 사업적으로 성공했고, 지위적으로도 많이 성공을 했죠. 근데 그를 보면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 애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 제프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게 준 그 엄청난 부와 명예를 너는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작정하고 있느냐? 세상을 위해서 내 영향력과 내 리더십과 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이 그 제프에게 묻습니다. 그날 그 혼두라스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거기다 운망을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성공을 다 내려놓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일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더 승리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전염병에 걸리고 병마에 걸려서 헤매는 사람들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교인들과 함께 2명과 함께 그곳에 가서 선교단체를 세우고 이들을 위해서 저들이 이 병마로 그 쓰레기 매립장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거기 병마로 고생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곳에 그 더러운 곳에 살면서도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과 그들에게 먹을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이 제프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원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바로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깨끗한 물과 그리고 그들이 병맛에 이길 수 있는 그 약과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풍성한 자원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이 제프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위대한 꿈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는 거 다 좋지만 이 제프라는 사람이 사업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해져 있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죠. 오늘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도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묘미를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이 땅에서 나만이 아니라 산소망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웃을 위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택함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과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제시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